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몽해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4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알고 계시면 그분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축하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7월 31일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보좌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 한뜻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구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편 23편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23편 잘 암송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또한 찬양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또 복음성가에도 23편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23편 말씀을 인용하여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장례예배, 천국 환송 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시편 23편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영화를 보면 시편 23편이 장례식 설교로 종종 등장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 번씩 이 시편 23편을 천국 환송 예배 설교 본문으로 씁니다. 자, 이 유명한 시편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셔서 무엇이 새로울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은혜의 도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였던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나를 양처럼 돌보시는 목자장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묘사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세상의 군왕이,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실력자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다윗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양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접근하면 맹수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사자 입에 들어간 양도 끄집어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양떼 주변을 배회하는 야수들, 맹수들을 감시하면서 그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면서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자신을 양떼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절하게, 너무나 실감나게 하나님을 목자로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끌던 목자가 이제는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6절까지입니다만은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충만하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2절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눌자리 나의 의식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눌자리를 챙겨주시고 내가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가서 마실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매일 안식해야 합니다. 7일째마다 안식을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매일 안식해야 돼요. 매일 밤 안식을 해야 돼요. 그럼 안식을 잘해야 건강하십니다. 잘 주무시고 숙면을 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몸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잠만 잘 자도 몸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면역이 회복되고 피로가 사라지고 심지어 근육이나 여러 가지 신경적인 그런 부분도 회복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처에서는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3절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양떼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든 양들을 도와주어서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고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영이 거룩하고 의롭고 정대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한 곳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을 가야만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곳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실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좋은 곳으로 가기 전에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가 있는 더 좋은 안식처로 가야 하는데 그 도중에 험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 왜냐하면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앞에 있는 위험, 뒤에 있는 위험, 옆에 있는 위험 다 목자가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서 잘 가면 되는데 가끔 주변으로 빠지려고 할 때 지팡이로 막대기로 툭툭 이렇게 양의 발걸음을 교정해 주시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맞았어요. 막대기로 맞았어요. 원망하고 싫어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경고하고 경책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바른 길로 그리고 빠른 길로 더 편하게 하시려고 잠시 불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평안한 목적지를 향하게 빨리 가게 하시려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5절 다섯 번째,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양떼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요. 자, 4절의 위험은 소극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안 지나가면은 그만이지만 내가 지나갈 때 위험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는데 5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공격해 오는,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위기에 처하게 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
존재가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맹수들이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주변을 배회해도 목자는 태연하게 양떼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맹수들은 목자가 직접 처리합니다. 돌팔매로, 멀리 있는 것은 돌팔매로 처리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은 이 지팡이로 쫓아버립니다. 목자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들을 목자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 목자는 때로는 실수합니다. 실수해서 졸다가 양떼를 빼앗기고 맹수에게 짐승들이 사로잡히고 잡아먹히는 그런 실수가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마음껏 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절대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만 신경 쓰면 돼요? 양은 무엇만 신경을 쓰면 됩니까? 목자가 옆에 있는지, 목자가 어디 있는지, 목자가 내 근처에 있는지, 내가 목자 근처에 놀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놀다가 엉뚱한 곳까지 갈 수 있어요. 맛있게 풀을 뜯어먹다가 멀리 가버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나는 목자 근처에 있는가, 목자님이 내 근처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로, 내가 깜빡 졸아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목자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내가 목자 옆에 있는지, 내가 목자 근처에 있는지, 내가 목자에게 붙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잘 놀고 안전함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즐기는 거예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종종 나를 토닥거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실한 양은 그것을 고통이나 억압이나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참된 양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지금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집,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원투원 브라이들 웨이 폴틀리에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은 중동 문화가 특별히 그렇지만 이 유목민들은 이동하는 문화입니다. 노매딕 컬처라고 그러죠. 예. 이동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 되신 여호와의 집은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이동하는 성전. 여러분, 양떼의 집이 어디 있어요? 양떼의 집이 울타리 쳐진 담벼락으로 둘러있는, 또 지붕도 쳐져 있는 그곳이 양떼의 집입니까? 물론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그런 공간이 양떼의 집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살펴보시면 양떼의 집은 어디가 되어야 돼요? 목자의 집이 양떼의 집이 되어야 돼요. 목자 옆에 있어야 양떼는 안전하고, 목자 옆에 있어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양떼들은 누구의 집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야 돼요? 목자의 집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목자의 집은 모바일입니다. 노매딕, 이동합니다. 이동식이에요. 주님이 어디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오다. 주님이 어디로 행하시든지,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리로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머무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많은 일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쉬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잘 즐기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목자 곁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풍족한 것 같았지만 낭비하고 그리고 부족했습니다. 결핍이 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결국 몸을 축나게 하고 관계에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회복되었고 다시 풍족해졌고 안심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뒤따라다니는, 주님께 꼭 붙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 예배당 건물이 있는 성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계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뒤따라다니는 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충만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만을 쫓아다닙니다. 주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 곁에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은혜를 빠뜨리지 않고 다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떠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염려 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3.15 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 그저 주님의 뒤만 따르겠나이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